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제 한 절이지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 명령이고 15절부터 끝절까지는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에 대한 징계의 명령입니다. 일단 좀 내용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땅에 대해서 행정적인 등기 제도 같은 게 없었죠. 그래서 그 땅의 소유주를 내가 이 땅의 소유주다 이런 식의 문구를 새긴 돌을 자기 소유의 땅의 경계 지점에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무슨 지파 홍길동의 땅 뭐 그런 식으로 적은 돌입니다. 자, 근데 그 돌을 슬쩍 다른 곳으로 옮겨갖고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이후에는 십계명의 파생적 원리들을 다루고 있는 법령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법령은 땅 도둑질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파생적인 법령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15절부터 끝절까지인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파생적인 법령입니다. 15절만 잠 읽어보신다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개념처럼 재판할 때 뭔가 객관적인 포지션에서 채택되는 그런 증인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고소인으로서 스스로 고소도 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증인의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 갖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게 되면 고소한 그 사람의 한 명의 말만 듣고 그 고소한 사람을 증인으로 여겨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적어도 복수의 증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객관성이 보장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이나 제사장이 일종의 마지막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조사해서 이게 만약에 위증이라고 그렇게 판명되면 그 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입히려고 했던 동일한 수준의 해를 가하는 것으로 벌을 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동해복수법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21절 보겠습니다.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이니라. 동해복수법, 동, 같을 동, 해로울 해자죠. 그러니까 같은 해, 같은 해로움의 수준에서 복수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짓으로 증거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눈을 헤아려 한다면 그 거짓 증거한 자의 거짓이 밝혀질 때는 그 거짓 증거한 자의 눈을 그대로 벌하고 거짓 증거로 이를 헤아려 한다면 그 거짓 증인의 이를 동일하게 해할 것이 그것이 벌의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법령들은 적어도 최소한의 벌, 최대한의 벌이 아니라 최소한의 벌을 규정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감정에 의해서 항상 좌지우지되는 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남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동일하게 그 상대방의 눈만 상하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감정이 폭발해서 아예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형벌,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명문화해 놓은 법령, 이것이 일종의 동해복수법의 취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액면 그대로의 교훈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도둑질해서 안 되고, 뭐 거짓 증거에서 남에게 피해를 줘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뭐 이러한 죄를 안 짓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좀 더 깊은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자주 이런 말 하죠. 우리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말 자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좀 더 깊은 차원으로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액면 그대로라도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요. 요즘은 그냥 그것만 말 그대로만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연약하고
죄성이 깊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말도 안 되게 저질러 버리는 경우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좀 더 깊은 뿌리에서 이 죄의 정체가 뭔지 이거 한번 좀 파악을 하고 이제껏 잘 지켜오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더 철저히 지켜나가는 힘과 용기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기본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걸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될지 이걸 잘 깨달아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삶, 이것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두 가지인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법령을 동시에 어겨버린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이거든요.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찾아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믿고 제가 상세하게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아합 왕 시대였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이 그것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의 강교한 책략으로 나봇은 땅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이제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께 치명적인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별궁을 짓고 살았던 아합이 이렇게 옆에 보니까 포도원이 하나 있네. 뭔가 이게 보기가 좋아서 채소밭을 만들 요량으로 그거를 이제 주인인 나봇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 대가로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채소밭이라는 히브리어 야라크라는 말은 녹색의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거기다 상추, 배추 이런 거 심어 놓고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별궁에 어울리는 어떤 그 녹색의 정원을 그걸 잘 조성해서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봇이 거절해요. 거절의 이유를 보면 너무도 분명한 신앙적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멘트를 하느냐 하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본문에 아까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렇게 했죠. 나봇은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비 뽑기로 그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했던 조건, 의지, 실력 이런 거 없습니다. 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떤 금전상의 이득을 이유로 마음대로 팔거나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유산,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쓴 것이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팔거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처분하는 것을 금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던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나봇이 이제 그 포도원 팔면 돈도 많이 벌고 왕한테 잘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인생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포도원이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가 가지기 원하는 자기 욕심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이 세상의 이득으로 대체하지 못할 자기 믿음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합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토지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이 세월이 점점 흐르고 죄가 자꾸만 짙어지고 특별히 또 이세벨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의 신앙, 이게 침투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둡고 혼탁한 영적 환경 속에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개념에서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이 변질이 되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중에 개념에 대한 설명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익숙히 쓰고 있는 수많은 신앙적 용어와 단어들, 그거의 본질적인 개념이 뭔지 참으로 많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뭔지, 부흥이라는 게 뭔지, 은혜가 뭔지 등등. 이 개념이 틀려버리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개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변질이 돼서 자기 욕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합이 바라보는 그 땅, 그건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내 욕심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의 엄마가 있어요. 누구죠? 욕심의 엄마란다. 죄의 엄마. 욕심이 잉태했으니까 죄의 엄마. 욕심이네. 그러니까 엄마 없이는 아기도 안 나오니까 욕심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죠. 욕심이란 헬라어 에피디미아스는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이란 뜻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욕심이 있다. 이 욕심의 원래의 뜻이 뭐다? 악한 뜻에 대한 열망, 악한 뜻을 향한 힘, 이게 욕심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악한 것에 열망을 가지나? 이유가 뭐죠? 거기에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욕심의 밑바닥, 그 욕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뿌리가 뭐냐?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을 많이 참 접하게 되는데 자기 만족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게, 특히 죄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게 무엇인지 선한 게 무엇인지 이거를 뻔히 판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명히 악하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자기 만족을 충족시키는 힘이 발동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악을 향하여서 뛰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구도가 분명해요. 밑바닥에 뭐가 있다? 항상 자기 만족. 이것이 목적화되고 그것이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악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 열망은 결국 죄로 발산되고 죄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출생이에요. 출생한 죄는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장성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뭐 다 자기 만족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뭐 맞죠. 자기 만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무지무지 잘못된 겁니다. 아주 악한 죄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만족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의 반대말, 주님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도 되고 주님 만족도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만족 이꼴 주님의 만족이 안 되는 영적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 반대말은 주님 만족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거 하나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느냐, 주님 만족을 위해 사느냐.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하와의 욕심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엄마. 먹지 마. 그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인데 안에서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먹으면 이익이 될 것 같아. 선악을 판별하는 수준이 거의 하나님급이 된다니까? 한번 잡숴봐. 그러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만족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게 죄거든요. 그 죄가 장성하죠. 장성이 뭔가요? 머리가 커지는 겁니다. 지적을 받으면 바로 자복을 해야 되는데 뱀이 줘서 먹게 한 거라고, 난 잘못 없다고 머리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게 장성입니다. 끝없이 합리화, 정당화. 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맞다라고 정당화하는 머리를 자꾸 쓰게 됩니다. 그게 장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뭐다?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죽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대적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성경에서 진멸하라는 그 명령,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도는 철저하라라는 겁니다. 잔인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라. 뭘 철저해라? 네가 한 게 아니다. 그걸 철저히 하라.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뭔가 좀 남겨둬서 진멸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남겨둬서 이거 갖고 나중에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걸 고백하는 것이 진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리품 중에 좋은 거 남겨두죠.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너 왜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슬쩍 남겨뒀냐? 이 지적이 있을 때 자복해야 되는데 사울은 이미 장성했어요. 머리가 커졌어요. 끝까지 합리화하거든요. 아이 그거 내가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남겨둔 거라고 거짓을 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본문에 등장하는 위증이죠. 남겨둔 이유가 뭔가요? 욕심이었죠.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욕심 밑바닥에 뭐요?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왕인데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만족을 버린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욕심, 에피디미아스, 즉 악한 뜻을 향한 열망이 생겨지고 그 욕심이 결국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죠. 장성이 뭐죠? 머리 커지는 거, 합리화, 정당화. 사람이 그 합리화, 정당화 이런 거 잘하면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속아버립니다. 무섭습니다. 못 고쳐요. 그때부터는. 장성이라는 건 지 생각이 커져 버려갖고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이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도 속아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옳은 줄을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근데 점점 장성한 거죠. 권력이 생겨지고 왕이 되고 세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기준으로 법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겼다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자기는 그것을 스스로도 진짜 그렇다고 여기는 경지까지 아예 가버린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완전히 진노하시고 그런 식으로 사울의 죄는 장성하여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거 맞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죄를 안 짓고 죄와 싸우고 죄를 끊고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신자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엄마, 욕심, 에피디미아스, 악으로 향한 열망 그걸 꺾어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 욕심의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해서 영광으로 가느냐 죄로 가느냐는 그 출발점에 달려 있습니다. 뭐요? 그 출발점이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무슨 교회의 이름을 들먹이고 나라와 의의 이름 그 명분이 걸려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내 깊은 마음의 뿌리에 주님 만족인지 자기 만족인지 그거를 서리발처럼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자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여간 제일 처음이 그거예요. 항상 그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만족인가 자기 만족인가. 세상은 주님 만족이라는 게 없죠. 전에 제가 이제 신우회를 인도하고 있는 정부 청사의 그 공무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그들이 다 나름대로 고위직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요즘 개그 프로그램보다 국정감사는 그 국회의 의원들을 보면 너무너무 웃기는데 국민의 뜻 이런 거 염두에 둔 의원이 자기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질문, 논박 속에 서로 막 윽박지르고 고성을 내고 여야 간에 막 싸우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금방이라도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이 그러다가요. 마치고 나오면서는 카메라가 없는 데서는 서로 그렇게 싸웠던 여야 간에 그냥 실실 웃으면서 오늘 좀 심하게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 잘 안 먹혔어. 아이고 김 의원 오늘 그 뭐 논리가 별로 안 좋잖아. 그렇게 아주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악수하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TV 앞에서는 전부 자기 PR 하면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뜻 이런 걸 운운하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뜨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오로지 그 목적 자기만을 위한 자기 만족의 목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국민의 대변인, 국민의 만족,
자기 만족이 아니라 국민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한두 명 있을라나?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해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든지 그 의도와 뿌리에 겉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인데 그 깊은 뿌리에 주님 만족인지 자기 만족인지 그거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욕심에서 죄로 가게 되는 그 수순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의식을 하고 훈련하고 딱 그거부터 먼저 일단 생각해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나봇이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 하나뿐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님 만족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나봇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 나봇, 그것이 신자거든요.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거절을 당하자 돌아와서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왜 화가 나고 왜 기분이 상하나요? 아합이 왜 화를 내고 기분이 상했나요? 여러분 얼굴에 화가 잔뜩 나 있고 기분이 상한 채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만족을 위해서 뭐가 주님이 만족하는 걸까를 골똘히 연구하고 노력하다가 생기는 그런 근심과 답답함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처지에서 우러나오는 못마땅인가? 아합은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알면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요, 욕심이 들어오면 일단 집착과 집요함이 생겨요. 지금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정원, 그 마당 하나 못 만들게 되었다고. 과자 안 주면 울고불고 하는 애들처럼 밥도 안 먹고 돌아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들고 온 자기 부인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아합은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잘 알고 나봇이 왜 안 팔았는지도 잘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안 판 게 잘했다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자기 만족.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악한 뜻으로의 열망이 생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죄로 나오고 죄가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왕인데 그깟 그 땅 하나 자기 것 못 만드냐 그거죠. 이세벨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을 모릅니다. 이방 여자라. 아합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위한 합리화의 도구로 이세벨을 사용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왕인데 일개 백성이 말이야 지껏 왕한테 안 판대 이게 말이 돼? 이런 어투로 이세벨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합은 겉으로는 땅은 하나님이 파는 게 아니라고 하는 나봇의 말을 전면 부인하진 않죠. 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어떤 불법을 자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에게 말하는 아합의 말들이 참 교묘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세벨에게는 그죠, 원래 땅이라는 게 하나님이 팔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믿음의 정서, 그 정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이세벨에게 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얘기만 해요. 왕인 내가 팔라는데 절대 안 팔겠다고 그렇게 대들었다, 이런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그 아합에게 뭐라고 하는지 성경적인 기록을 잘 살펴보면 이세벨의 말 속에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렇게 섬찟한 죄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요? 왕께 드리리이다.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봇을 죽이고 왕에게 당신이 차지하소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땅을 드린다는 말 혹은 그것을 차지하라는 이런 워딩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자주 사용하시는 그 워딩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준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세벨은 하나님이 해야 할 자리,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말들을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라리 그냥 군사를 풀어갖고 어디서 왕의 말을 무시해 뭐 그러면서 그냥 어디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세벨을 보면
겉으로는 명분상의 합법화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겁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법 안에서 합니다. 일단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임봉을 치고 성읍의 장로 귀족에게 편지를 증거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언해요. 뭔가 엄청난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주려고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량자 2명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의 위증한 자들의 죄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2-3명의 증인이 요구된다는 이 법의 절차를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불량한 2명의 거짓 증인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겁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배를 막 두르는 그런 동작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 저주하고 돌 맞아 죽은 일을 안타까워하는, 전혀 안타까워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짓된 퍼포먼스를 하게 하고 결국은 나봇의 땅을 차지하게 만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본문의 내용 2가지였지 않습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도둑질, 그리고 위증으로 남을 해하는 범죄. 이 2가지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고스란히 적시되고 있음을 살펴본 겁니다. 죄라는 걸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 죄의 엄마인 욕심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심령의 가장 밑바닥 뿌리에 누구 만족을 내가 기뻐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죽일 때 그 모습을 세상은 모릅니다. 옆 사람도 모르고 이웃도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단 한 분, 하늘에 계신 그 주님만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믿음은 그걸 믿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제 경험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만족에서 주님 만족으로 바꾸려는 그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싸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지금 내 안에 그게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라요. 믿음이라는 건 성장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그겁니다.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다. 단지 뭘 하고 안 하고의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향하고 있으려면 안에서 요거는 하고 저거는 안 되고 정도가 아니라 치열한 자기 만족과 주님 만족과의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이 중심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적극성을 띠게 되는 거거든요. 자,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시험 보는데 얼마나 깨달음이 컸으면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시험 문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반대말 쓰라는 시험이에요. 얼마나 쉬운지. 이게 뭐 시험인가? 그렇게 내 생각대로 써내려가다가 전부 다 틀려버렸습니다. 간다, 반대말 쓰래요. 그래서 안 간다 라고 썼죠. 길다, 반대말 쓰래요. 그래서 안 길다라고 썼어요. 아,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나? 선생님이 눈을 흘기면서 제 시험지를 보는 겁니다. 다 틀렸어요. 간다 반대말은 온다. 길다 반대말은 짧다였습니다. 제가 집으로 오면서 조그만 제가 참 생각이 깊어졌어요. 간다 반대말이 왜 온다지? 안 간다. 그건 반대말 아닌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죠. 반대라는 것은 적극성을 가지는 개념이구나.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적극성이라는 말을 모를 때지만 그 느낌은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그 세상의 법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리 가라 하면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십리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성장에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 개념이 뭐예요? 살인을 안 한 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내 거를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중심 싸움을 해서 이겨버리면 주님 만족을 위한 그 결정과 선택과 기준이 잡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만족의 경지까지 가기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잖아요. 왜요? 하라는데 안 하거나 하지 말라는데 해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철저했죠. 토색, 불의, 간음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뭐죠?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어기거나 불법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안 하죠. 뭐 중심 싸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만 흥분돼 있고 자기 만족에만 꽉 차 있지 주님 만족, 하나님 만족에 대한 중심 싸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출석을 하셨나요? 그러면 다 된 겁니까? 그 정도도 참 귀하죠.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신자가 됐다면 출석을 위한 출석 때문에 출석하는 게 아니죠. 믿음 때문에 출석하신 거죠. 여기서 그렇다면 출석했다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출석을 했다면 주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제물이 돼서 예배 가운데 나의 이기심과 내 교만과 내 자존심, 내 죄성, 미움, 분노, 혈기 이런 악한 본성들을 이 출석된 예배에서 죽이고 태우고 없애고 소멸시키려고 애를 쓰셔야 되죠.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 중심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세금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는 작업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걸 물어봅니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만 서기 6년쯤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워낙 유명해서 성경에도 나오고 세계사 책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런 구절이 있죠. 이때 아구스도 세계사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배웠던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라고 명칭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남편 요셉하고 예수님이 배 안에 있을 때 호적을 하려고 하다가 베들레헴에 들리게 된 거죠. 로마의 총독이 다스릴 시점인데 로마의 첫 번째 총독,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총독은 고포니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세금을 뜯은 거죠. 그걸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 머리당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금은 다 로마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하자면 전부 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 되는 건데 이 세금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근데 그럼 이 세금을 거두려면 인두세이기 때문에 일단 호구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누가 몇 명 사는지. 그걸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호적하러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출생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거센 저항 운동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분 간헐적으로 들어봤다시피 열심당 같은 사람들이 아주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세금 못 낸다. 왜 세금을 거부하냐면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존재인데 황제에게 주민세를 바친다면 황제의 주민이란 말 아니냐? 황제가 통치자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더군다나 그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은화인데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서 우상을 만지지 말라. 그 가장 엄중한 계명을 세금을 내면서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을 벌린 겁니다. 바로 이 살벌한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 갈등의 시기를 이용해서 예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온 거죠.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인지라 우리 마지막으로 거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벌써 이게 마음에 의도가 있죠. 뭘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올무를 씌우려고. 그래서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온갖 좋은 말로 일단 아양을 다 떨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가이사, 시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닙니까? 묻는 거죠. 바치지 마라. 그럼 정치적 반역죄에 안 그래도 민감한 시즌인데 걸리게 되고 만약에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을 향하여서는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말과 같으니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19절에 세금 낼 돈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온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덥석 내미는 거예요. 가져오라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로마의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인데 그 흉상이 이 데나리온에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의 문구가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동전을 갖고 왔고, 바로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살아간다고 떠드는 이 법의 대가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세금 낼 돈 가져오라고 하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주민세를 내고 있고,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건네받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상이 새겨진 그것을 손으로 만지는 그 부정을 율법에 따르면, 율법에 의거하면 이것이 부정인데 그 부정을 이미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려고 주님이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보라라고 한 것이죠. 그들은 이미 우상을 만지고 있고 주민세를 내고 있었던 처지에 새삼 예수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얻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올무를 위한 질문일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을 가리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어쩔 수 없이 답을 합니다. 황제의 것이라고 그러죠.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이미 이거 사용하고 있네. 네가 갖고 온 돈, 거기 누가 새겨져 있더냐? 누구의 글이 있거냐? 가이사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거 갖고 있네, 사용하고 있네. 이미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황제의 것이라고 네 입으로 그랬고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건 아니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들은 이미 황제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가이사의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뭐니 운운해도 너희 중심에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가, 세상이 너희 중심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중심 싸움에서 이미 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또 뭔가요? 데나리온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돈을 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데나리온의 황제가 새겨졌다면 그것은 황제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돈을 드리냐, 세금을 내냐, 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하고 있냐? 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하고 있냐? 너희가 데나리온을 가이사 거라고 하여서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다면 정작 너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 자신은 누구에게 바쳐지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네 중심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인생을 사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세상을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족을 향한 목표로 네 자신의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린 모두가 다 연약하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는지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필요하여 나선 발걸음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찾아왔던 그런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좀 이쯤 왔으면, 이 정도 말씀을 좀 들었으면, 그 정도의 신앙의 생활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필요를 찾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를 필요로 하여 내 필요를 오히려 죽일 수 있는 주님 만족을 위한 인생으로 자라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만족을 죽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